오늘 누가복음 74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71절까지 오늘 22장을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종교가 신앙을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했던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조금만 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한 것 중에서 우리가 꼭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같이 가시죠. 그래서 돌을 손으로 던져서 돌이 떨어지는 거리만큼 주님하고 떨어져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조용히 하는 기도는 들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힘써 간절한 기도 내용은 아마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런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돌이키옵소서라는 이 내용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 항상 먼저 앞에 붙이는 이렇게 붙여야 될 꼭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허락하신다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받드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할 때 그것을 저에게 허락해달라 하는 내용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대표적인 예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거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신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더라,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했고요. 제자들이 슬픔을 육신이 양약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지를 못하니까 그냥 연약한 육신을 이기지 못하니까, 우리 이런 거 경험 많이 하잖아요. 괴로운 일이 한꺼번에 확 부닥칠 때요, 어려움이 한꺼번에 확 부닥칠 때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하기도 싫어요. 그랬을 때 그냥 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골아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어떤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그냥 잠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제자들이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내가 죽으면 너에게 닥칠 그런 시험이 있다. 박해와 핍박이 이제 너에게 고탈할 텐데 너희는 그걸 이겨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암시의 말씀이 거기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그러니까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거기를 습관을 따라서 이렇게 자주 방문을 한 곳이기 때문에 유다는 만찬이 끝나고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를 잡으러 알고 있는 그 장소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입을 맞춤으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라는 걸로 이제 하는 신호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파느냐,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참 의미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과 함께 동행하는 것 같이 우리들을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어떠한 필요에 따라 세상 삶에 따라서 예수를 우리가 배신하거나 돌아서거나 예수를 이름을 파는 경우가 있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른 은 아닌 바로 제자가 그렇습니다. 아니 사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부르짖지만 예수를 기여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복음을 파는 자들이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한번 좀 주된 말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54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참 예수님이 이제 좀 극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고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까지 오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성경에서 여러 어떤 극적인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아주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 내용의 말씀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 54절부터 62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이 부인 그리고 회개 통고 이것이요 우리가 너무나 주는 아주 우리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압니다. 우리는 이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좀 많이 좀 다뤄봤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얘기를 보다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누가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자기가 알리고자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누가가 표현한 것 중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다르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내용의 말이 있다면 54절에 멀찍이 따라가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번 말씀에 41절, 22장 41절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셨냐면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별도로 기도하셨어요. 좀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에 떨어져서 기도를 하셨지만 멀리 떨어지지 않고 서로 돌 던져 서로 닿을 만큼 연락이 될 만한 거리에 두고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의미.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는 이 내용하고 41절의 내용하고가 우리가 좀 긴밀하게 누가는 이걸 좀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 가지 않고 그래도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이요 우리들의 그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들 신앙의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몰라. 처음부터 깨닫는 게 어떻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가마 감동되고 어떻게 감동적이 돼가지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게 그것 합리적이지가 못하잖아요. 우린 마치 교회 나가면 바로 그냥 하나님께 그냥 충성한 일꾼이나 된 듯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 나가면 완전히 의인이 되고 교회 나가면 완전 선인이 돼가지고 은혜 안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교인이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꽤 많죠.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뭔지 몰라요. 뜻을 잘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공포에 질렸어요. 겁에 질렸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자기의 목숨의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공포에 휩싸여서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멀찍이란 그 의미 속에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쫓아가야 되겠다는 한편의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신앙에서 참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세상에 살아요. 세상 삶에 우리는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그냥 휘둘려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충성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충성한 자를 지금 당장 충성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항상 주시하는 자를 예수님이 원하신다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멀찍이라도 가면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고 가겠다는 어떤 그런 어떤 그 내적인 어떤 그런 원함? 우리가 그렇게 멀리서라도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가 밀접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특히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서 참 열심히 하던 그런 청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많죠. 근데 그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그 후에 그들의 삶을 나중에 얘기를 듣거나 그들의 삶의 소식을 알게 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놀랐냐고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그렇게 중고등부 청년부에서 열심히 하던 친구가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니 청년회장도 하고 간부도 하면서 수련회 이런 데 가면 방언도 하고 그냥 충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였던 젊은 청소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그런 자들이 혹가다가 있는 게 아니라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멀찍이라는 그 의미가 참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어떻게 해요? 나는 모른다고 그래요. 나는 저가 누군지 모른다. 왜? 공포에 휩싸였기 때문에. 세상에 봐도 많은 그런 거쳐오는 그런 것에 그는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에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그 말씀, 그 뒤에 말씀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에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또 나에게 돌아오리라.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 이 베드로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깊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곧 너의 그 고백으로 인하여 네가 교회로 세움받는다. 그때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이 돌 던져 거리에 두게끔 한 그 거리만큼 베드로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오는 그 베드로의 그 내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에요. 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입장이십니까? 얻어맞고요. 잡혀나가서 온 사람들한테 이 허위돼서 구박을 당하고, 그럴 때,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돌아서 베드로를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뭘 의미할까요? 멀찍이 따라오는 베드로를 멀찍이 따라오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멀찍이 가는 것 같아요. 뭘 몰라. 뭐 말씀들을 뭐 알아야 무슨 면접을 하든지 무슨 반장을 하든지 할 거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몰라도 그냥 쫓아가는 그를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가 나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알 것 같고, 나는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고요. 예수님 입 맞추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듯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자들보다 예수님은 멀찍이 묵묵하게 관심 가지고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쫓아오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놈한테 나를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어?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래서 나는 그냥 쌍다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쥐어 먹자 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은 놓지 않고 보고 계시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접촉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반드시 그 접촉점을 허락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멀찍이 상태로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접촉점이라는 게 뭡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하고 울면서 자신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단어 중에 영어 단어 중에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컨택 포인트라는 걸 참 좋아합니다. 관계가 맺어지는 그 순간, 그 접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은 반드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는 보통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무슨 쏟아 부어 주시고 뭘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게 하시고 병을 낫게 하시고 이러한 것으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의 컨택 포인트를 갖는다, 접촉점을 갖는다고 우리는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니라고 내가 단언을 하기는 참 그렇지만 아닙니다. 우리하고 예수님하고의 그 접촉점은요, 예수님을 우리가 깊게 포옹하는 그 접촉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때요? 내가 know myself 할 때입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애통한 심령으로 나를 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고백을 하게 합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안 이루소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영적인 우리의 그 창고에 깊이 들어와 주셔서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접촉점입니다. 멀리서 지켜보시던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멀리서 지켜보던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깊은 접촉을 갖게 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접촉점을 깨달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접촉점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한 접촉점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때부터 우리는 뭐예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령이, 대문이 확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듣는 말씀마다 내 말씀이 되고, 듣는 말씀마다 내게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서 먹는 족족, 듣는 족족, 읽는 족족, 접촉점 이후에 나의 삶의 변화는 바로 그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게 돼. 뭘 알게 되냐? 나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한 통곡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완전히 예수님하고 어떤 아주 컨택 포인트를 깊게 갖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읽는 족족, 주시는 말씀 족족, 듣는 말씀 족족 다 뭐가 돼? 나에게 생명이 양식된 말씀으로 내 안에서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그 고백에 세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63절, 64절,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여기서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선지자 노릇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들은 이 얘기를 할 때는요, 그들이 이 예수님을 무엇같이도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을 뭘로 몰아요? 선지자만큼도 못 되는 자로 지금 몰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선지자 노릇해라. 그래서 약 올리는 거예요. 너는 선지자는 선견하고 예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누가 때려서 누가 널 쳤는지 찾아내라 하는 그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 뭔 만큼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만큼도 못 되는 자다. 아예 예수님을 비해해도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그동안에 이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받았어요. 응?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받았다니까. 그래서 그들은 믿어. 근데 누구는 안 믿어? 예수님 말씀은 안 믿어. 왜? 선지자만큼도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뭘 안 믿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안 믿어요. 왜? 예수님 안 믿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다시 말해서 뭘 안 믿어요? 그들은 뭘 안 믿어요? 복음을 안 믿어요. 뭐는 믿어요, 그들? 율법은 믿어. 그래서 종말의 어떤 경계, 구역의 종말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미 딱 나눠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인 자들은 다 누구를 믿는 자들이냐? 그들은 다 선지자까지는 믿어. 뭐를 안 믿어? 선지자 이외의 거는 안 믿어. 언제까지요?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요새 잘 알잖아요. 뉴스에 나오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언감생심. 안 됩니다. 글쎄, 내가 예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망할 때까지. 모르겠어요. 틀릴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수도로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의하면 뭐가 내려올 때까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임할 때까지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성 예루살렘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성경 말씀 속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지금요. 그래도 유대인들이 그냥 미국의 모든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눈치 보느라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정할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북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북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중동 지역의 모든 이슬람들이요, 하나로 뭉쳤어요, 하나로. 하나로 뭉쳐가지고 누구를 지금 대항합니까? 응? 이스라엘, 미국을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도 지금 이슬람 쪽에, 왜? 전쟁을 피해야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곧 전쟁입니다. 속성상 그렇습니다. 거기는 뭐예요? 이 눈으로는 눈, 이게 이슬람 쪽이나 이 유대 쪽이 다 공이 같은 어떤 그런 신앙관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그냥 이는 이예요. 그냥 눈은 눈이에요. 걱정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구약을 믿어요. 또 복음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들은 뭐가 없어요? forgiveness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allowance가 없어요. 포옹이 없어요. 관용이 없어요. 뭐예요? 그냥 복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뭘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복음은 안 받아들여요.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우리가 이것을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 비하하는 걸 뭘 비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하하는 것. 기독교를 비하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참 잘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절대 거부 사상입니다. 메시아 절대 거부 사상이요, 유대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물론 이슬람도 당연히 없죠. 그도 이슬람 쪽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로는 취급을 합니다. 유대에서는 선지자로도 취급 안 합니다. 또 하나, 예수를 메시아로 취급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삼고 메시아 중심으로 가자는 신앙에 그 신앙을 비하하고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바로 캐톨릭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개신교 기독교를 가장 비하하는 그런 종교 세력이 있다면 그건 바로 다름 아니, 불교도 아니고 원불교도 아니고 다른 데가 아닙니다. 가장 그걸 멸시하고 비하하는 데가 캐톨릭입니다. 그들은 우리 개신교의 교회를 교회로 그들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거는 우리 그 개혁주의, 기독교 그런 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 개혁이 일어났을 때, 곧 따라서 캐톨릭에서는 제슈이트, 예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로열라 신부를 중심으로 한 예수회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책이 들은 적 있을 거예요. 무슨 기독교 말살 정책입니다. 그들도 지금도 그들은요, 이 개신교, 이 기독교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한 그걸로 취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게 참, 그들이 뭘 비하합니까? 그들은 뭘 비하합니까? 복음을 비하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장난질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마리아 숭배 사상을 그들은 만들었습니다. 그 원뿌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면 참 깜짝 놀랍니다. 맞습니다. (66절부터) (71절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도 썩고 부패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많이 망가져가는 우리 개신교라 하더라도, 기독교라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희망과 하나님 뿌리를 우리 이 개신교, 기독교에 둘 수밖에 없으십니다. 왜냐? 그나마도 복음을 다루고 있는 교회가, 복음을 다루고 있는 신앙을 가집니까? 개신교 말고는 없거든요. 캐톨릭에서의 복음은요, 전부 다 하나의 그냥 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이 다루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선택된 자들, 성직자들만 다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캐톨릭을 다닌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벽을 치고 있습니다. 평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으로 접근하는 것을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아예 지금 보듯이 선지자들까지의 말씀만 그들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말씀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러한 유대가, 그러한 이스라엘이, 그러한 캐톨릭이 지금 누구를 심판해요? 복음을 심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종교가 신앙을 재판하다예요. 그다음 오늘 지금 마지막 이 말씀 보면요, 참 정말 하나님께 참남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보자고. 날이 샘에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딱 그걸 아시고 예수님 뭐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거다. 믿지 않을 뿐더러 너희가 대답지도 않을 것이고 믿지도 않을 것이다. 왜? 네가 지금 너희가 나를 뭐같이도 안 여겨? 선지자로도 여기지가 않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겠느냐? 가물며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 네가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내가 메시아라고 너에게 질문을 하면 메시아냐고 질문하면 너희들이 그렇다고 대답할 거냐? 대답도 안 할 것이다.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지금 나를 메시아를 재판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뭐예요? 복음이야. 나는 복음이야. 복음은 뭐와 뭐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너희의 손에서 나는 십자가의 사역은 이제 끝날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내게 남은 사역이 뭐야? 부활과 승천이야.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부활과 승천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자가 다니엘서, 이사야서에 다 나와 있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거는 유대인,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것은 이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요. 왜? 그들은 뭐로 위해서만? 다윗과 같은 존재로 위해서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그들은 편함없이 믿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대답하실 때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게요, 뭘 얘기하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강한 부정을 위한 부정은 뭐예요? 그들이 긍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는 거나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보자고요. 너희들이 누군가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앞에서 나와요. 그들이 뭐는 믿어요? 선지자들의 말은 믿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올 것이다. 응?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이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가 뭐예요? 오실 것이다. 그가 누구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믿고 있는 선지자들이 그게 뭐예요? 다 그들이 다 유대인이죠. 다 이스라엘인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희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이 뭐라고? 내가 그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 너희들이 철저같이 믿고 있고 너희들이 숭상하고 너희들이 그 믿고 있는 율법이 선지서, 율법서, 역대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모든 구약의 모든 성경들이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메시아다. 그 메시아가 나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희들이 서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런 의미로 지금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적으로는 그들은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그들은 무엇을 안 믿는 거예요? 원칙도 따지면 그들은 뭘 안 믿어요? 선지자들의 말씀도 그들은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뭐 할 것이고. 이런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한 입술로 전부 다 한 입으로 다 말하는 그 내용, 메시아에 대한 내용을 이들은 뭐예요? 전부가 다 배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고 있다는 선지자들이 얘기한 거니까 너희들이 내가 메시아라는 걸 너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뭐는 안 해? 믿지 않는 것뿐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은 믿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 없다. 나는 복음대로 간다. 그 복음대로 가는 게 뭐냐?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을 것이라는 그 복음대로 나는 간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나는 복음이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증거를 요구하려. 필요 없다. 저건 거짓말쟁이다. 자기가 복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야? 저건 더 이상 할 거 없다. 저건 완전히 거짓이요.
신성 모독의 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완전히 신성 모독죄다. 그냥 처참하게 죽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하는 내용의 결론을 맺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은 경전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이 갖고 있는 경전으로 이걸 취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자체입니다. 말씀 자체입니다.